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온 마게도냐 모든 성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사람이 즐겁게 하는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이 어떤 일을 행하면서 이 일의 결과가 가장 누가 기뻐할까를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일이 끝나고 났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 내가 가장 큰 기쁨이 있다. 그 사람은 주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가장 기뻐할 대상이 만약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즐겁게 하느냐,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가 가장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들의 삶을 종종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살다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양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12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 뒤에 나오는 2절은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첫 번째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4절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거룩함을 구할 것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부부간에 성적인 면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이것이 음란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부부의 성을 벗어나서 또 다른 성을 의해서 만족을 구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 6절이 우리가 가진 성경 보면 번역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의 아내를 바람을 피게 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바람이 났을 때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내를 내가 다시 취해서 그렇게 상호간에 복수하기 위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나의 아내를 꼬드겨서 바람나게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 그런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것이 음란한 행동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너만은 그런 행동을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도 음란한 일에 관여하지 말 것을, 성적인 일에 연루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과 마음이 통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외모 때문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을 으르거나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적인 거룩함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런 위험성이 농후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위험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 굳이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은 매우 우상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신전 여사제와 함께 이런 성적인 음행과 이런 타락들이 매우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성적인 음행을 일으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시대였고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은 더더욱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많은 성들이 빠지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자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취할 자세가 아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7절,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부정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고자 이 땅에 부르셨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문화라고 다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그들에게 녹아들고 흡수되지 말고 우리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8절에서 그런 행동은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음란함에 빠지게 될 때 가장 마음이 아픈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장 슬퍼하고 가장 좌절하는 존재는 사실 우리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음란을 멀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를 이 세상에서 지키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요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거룩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것입니다. 또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하고 있느냐? 그 잘하고 있었던 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했던 일을 참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라. 그것이야말로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 근처이긴 하지만 그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냐면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겁니다. 먹을 것을 좋은 것을 내주고 좋은 숙소를 내어주면서 그들이 편안히 있다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정성껏 섬겼던 것이죠. 지금 그 일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너희들이 정말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형제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행동지향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신앙입니다. 실제로 이런 야고보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말로만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고 말로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요 행동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인의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함이 야고보에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말하는 대로 감정을 주신 대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다양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마음의 감동을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화할까? 한번 찾아갈까? 하는 마음을 주시면 전화하면 됩니다. 찾아가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꾸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 주신 마음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우라고 나라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것은 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의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할 때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것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감동으로만 남겨두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통하여 보여줘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의 크고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첫 번째로는 세상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가치관 속에서 타지에서 유학과 군생활, 직장으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과 함께해 주시며 그들의 삶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종직 선거가 머지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영적인 잔치가 되게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느 누구 하나 마음에 불편함이나 시험함 없이 즐겁게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함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한 주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